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귀한 새벽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산 소망으로 주신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순례의 여정을 잘 행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오 하나님 늘 경성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곧 천국.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과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이 천국이 사뭇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천국에 대한 그릇된 왜곡 때문에 늘 제자들은 엉뚱하게 서로 갈등하며 다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종 저들의 그릇된 그 가치관, 그릇된 관점을 고치려고 이 세상의 질서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 그리고 그 나라의 독특한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을 들려주시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을 품꾼을 얻어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 주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에게서 우리들은 조금 비상식적인 독특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이 주인은 사람들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한 데나리온은 이스라엘에서 품꾼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고용 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제3시 곧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상당히 주리라 말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6시와 9시 곧 정오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급기야는 제11시 곧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길래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러자 저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그러자 그들마저도 자신들의 포도원에 다시 들여보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장터는 그냥 노는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인력사무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품꾼들이 누군가의 부름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연장을 들고서 모여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자기들이 들고 있는 연장을 보고서 그 사람의 그 달란트, 그 사람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놀고 싶어서 제9시와 11시에도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때 조용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미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오후 3시나 심지어 결산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때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이 주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포도원 주인의 선택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귀한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품꾼들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어떤 부담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다만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선택하고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에 불러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주인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은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 축복된 은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 이웃과 더불어 천국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에게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비상식적으로 또 독특한 면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그의 회개와 결산 방법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은 만나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이게 되고 오전 9시에도 또 정오,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 기울면서 모든 품꾼들과 정산할 때가 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통해 품삯을 지불하게 하는데 맨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 즉 제11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를 받습니까?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그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받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맨 먼저 부름을 받아 일한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싹스에 대한 그 기대치가 급상승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품삯이 자신들의 기도와는 달리 오직 한 데나리온 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저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11절과 12절의 말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기들은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온종일 땀을 흘리며 일을 했는데도 맨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게 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 논리와 상식으로 볼 때 이 주인은 매우 불공평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회개와 정산을 한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벌일 때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또 동생이 돌아온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던 형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기꺼이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고 그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죽게 돌아온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즉 천국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우리들 안에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탕자가 돌아올 때 그를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장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착하고 또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크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기뻐하며 품어주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에게 발견하게 되는 독특한 면이 또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가치관입니다. 맨 나중에 부름받은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서 온 종일 땀 흘려 수고한 자신들은 더 많은 싹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가 저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자 갑자기 분노하게 된 그 사람들, 그들이 주인을 찾아가 원망을 털어놓을 때 이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마디로 저들과 처음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으로 고용 계약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인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결코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은 뒤에 부름받은 사람들과는 어떤 고용하여 지불해야 될 싹을 정하지도 않았어요. 또 고용된 일꾼도 처음부터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싹을 주인에게 정하여 요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들은 장터에서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에 빈손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터라 선택하고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감사함으로 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저들은 자신의 손에 한 데나리온의 싹이 주어진 것을 보고 아마 감격하고 심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고용한 계약을 따라 일한 싹을 받았다면 그것은 공로이고 땀의 대가이겠지만 따로 싹을 정한 바도 없는데 그저 선택하고 불러주어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과분한 싹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맨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금 깊이 인정하고 또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뜻대로 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깊이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가진 것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선함을 오히려 불공평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무엇을 말합니까? 15절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저들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과 긍휼함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주인을 왜곡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자칫 은혜에서 떠나서 주님을 향한 엉뚱한 왜곡으로 인해 쓴뿌리와 원망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런 의미 있는 역설적인 도전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맨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덧 부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엉뚱한 공로의식, 엉뚱한 보상심리, 엉뚱한 자기 의로 돌아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늘 감사와 은혜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믿음이 천국의 관점으로 볼 때는 먼저 된 믿음이요 으뜸되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공로의식,
자기 의에 빠져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은혜의 감사함으로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